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이 가정, 특히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1절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는 게 좋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로마 시대에 금욕주의 학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 사조가 그대로 이 신앙과 결합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금욕적 삶이 좋은 것이다.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나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분명하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어떤 음행의 문제, 정욕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각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합방을 하고 분방해서 각방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남성 우위의 사회 아닙니까? 남성이 먼저 얼마든지 여성에게 대하여 상위의 어떤 개념으로 권력을 행하고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보게 되면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기서만 끝날 수 있는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평등하다는 것 자체가 여기 초점인 것이죠. 누가 누구를 하대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하나님 가운데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동등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독신의 문제도 물론 이야기하죠.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독신을 하겠다면 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했던 사람들 가운데 과부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부가 10대가 많았대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러면서 혼자가 된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과부가 되거나 혼자가 되었을 때 그 당분간 지내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해도 되고 또 혼자 지내게 되면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게 남자 여자가 따로 지내는 게 낫다. 독신이 맞다라는 이 금욕주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일 이미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냥 혼자 살든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그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관건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인 거예요.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상대방이 또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 않느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로 말미암아 듣게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하여 애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믿지 않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집어치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학대하고 이런다면 이혼하라는 거죠. 그게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혼도 허가한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끝까지 포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다시 또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혼자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지금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것도 사실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그때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다 아내다 독신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질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살다 보면 아내를 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그 결혼 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결혼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같이 사는 것도 강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게다가 또 이제 노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유인이거나 귀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노예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종은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남편이 믿느냐 안 믿느냐, 아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그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뭐 사장일 수도 있고, 나는 교수일 수도 있고, 나는 의사일 수도 있고, 나는 월급쟁이일 수도 있고, 나는 뭐 아빠일 수도 있고, 나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근사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더 좋은 정체성이라는 가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러움을 받고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만한 근사한 정체성을 취득하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그런 정체성보다 내가 판사든 내가 무슨 대통령이든 그러한 정체성보다 더 근본적으로 첫 번째가 되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가 되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예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상관이 없고 내가 귀족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나를 장악하고 이끌고 거기에 맞추어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한말에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엄영수라는 분이 있어요. 영수는 지금의 말로 하면 장로란 뜻입니다. 이 선수 교회를 짓기도 하고 교회를 내 집처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엄영수라는 분이 원래 세상 속에서 직업은 뭐냐 하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꾸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에게 전도를 감히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 그렇사옵나이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면서 말했어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어명순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기특하게 여긴 왕손이 이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교회 나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이분도 훗날 목사가 돼서 승동교회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노예로 부름 받았느냐, 노예 때 부름 받았느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다. 바로 그 말씀처럼 그가 마부라는 비천한 신분의 정체성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꾸만 나는 한심하고 세상에 버러지 같은 존재고 나는 삶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어떻게 바라보든 거기서도 모든 게 자유로워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싸움을 하지 않고 남에게 자신을 입증하려는 싸움도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싸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나는 바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열등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할례자냐 아니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독신자냐 아니냐, 믿는 자와 결혼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사로잡혀서 살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과일가게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 교인이 자꾸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이분한테는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하고는 정반대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가장 작고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것만 굳이 골라가지고 사가는 겁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하고 똑같이 또 작은 거, 흠집 있는 것만 골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에요? 라고 묻게 됐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음 주에부터 자기의 발로 교회를 찾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작고 흠집 난 것만 고르던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냥 말로만 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권세고 하나님이 주신 그게 복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진한 감동이 있는 삶이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정체성과 더 큰 감투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또 다른 정체성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그걸로 족할 수 없겠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분명한 자존심과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